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요나서의 내용을 가지고 한 주간 말씀을 나누는데, 주제를 요나서의 구원 계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어떤 좀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요나서처럼 또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가 우리들에게 어떤 구원의 말씀을 계시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번 한 주간 6차례로 말씀을 나누어서 상고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제목을 붙인다면 모두를 살리시려는 하나님. 하나님은 첫 순간부터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시는데, 사람은 그걸 전혀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 남유다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두 왕이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를 이제 둘로 나눠진 상태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시대의 국제 정세는 어땠느냐 하면, 저 북쪽에, 지금의 시리아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성경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잠잠했는데, 이제부터 성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첫 스타트가 지금 니느웨라고 하는 그 수도의 이름이 오늘 요나서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니느웨 성과 그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왜 등장하기 시작하느냐? 바로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 애굽 이후에 최초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첫 번째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5대 제국이 등장하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역사 속에 시달림을 받고 멸망도 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은 워낙 고대로부터 계속 강한 나라이기는 했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일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바로 지중해를 낀 그 주변에 제일 먼저 그 지중해 근처에 그 많은 땅을 지배했던 첫 번째 제국이 아수르, 두 번째 제국이 바벨론, 세 번째 제국이 페르시아, 네 번째 제국이 헬라, 그리스, 다섯 번째 제국이 로마였어요. 그래서 성경과 이 세계사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사를 알고 성경을 알면서 성경을 신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과학이 더 발달하고 고고학이 더 발달하고 천문학이 더 발달하면서 오히려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하고 세계사를 사람들이 점점 고치고 있다는 거, 그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말씀도 소설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예언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발표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요나서를 쓴 이 연대가 정확하게 이제는 알게 됐는데 763년이에요. BC.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느냐? 그 당시에 나라들의 정세가 그래서요. 아수르가 이제 막 전성기를 이루려고 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BC 740년대가 최전성기였어요. 그 끝에 바로 북이스라엘이 723년에 멸망한 거예요. 아수르의 최전성기에 멸망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이 예언서를 발표하고 만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해요. 남유다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다윗 이래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도 집어삼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싹쓸이 해버리는 바람에 남유다 살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우리는 한 구석밖에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전 세계를 내다보시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리려고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도 여기 안에 해당되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징계하시기로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시켜서 너 니느웨 가서 내 말을 외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그가 너무 악해서 이제 내가 그를 징계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주는 메시지를 외치라고 그랬는데 그 메시지가 3장에 나와요. 요나가 이제 순종을 해서 외치는데 이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진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참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그 나라를 지금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선민을 보호하려고 하신 거예요. 앞을 내다보셨어요. 40년 후면 아수르가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그 사이에 있는 아람 나라는 이미 무너져서 없어지고 북이스라엘이 최전선이에요. 하나님이 선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수르를 먼저 징계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수르도 모르고 선민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모든 걸 내다보시고 계획하셔서 뜬금없이 보이는 이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징계의 그 계획을 밝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보다도 더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후에 그 미래가 닥쳤을 때 살아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계의 모든 현상,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그 종말의 징조가 이렇게 보이거든 그날이 가까움을 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거는 가짜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역사가 증명했듯이 몇십 년 후든 몇백 년 후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도 이 느니웨에 대해서 왜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기회를 주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거기 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징계를 결정하기만 했으면 그는 외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루아침에 징계를 내리실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로부터 100년 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제2의 제국으로 이제 크게 되는데 BC 612년에 멸망할 때 바벨론 힘으로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홍수로 멸망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수르 나라는 잊혀졌어요. 홍수에 의해서 6m 밑으로 가라앉아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몰랐어요. 1800년대 고고학자들이 역사적인 문헌을 살펴보고 분명히 이 지역에 뭔가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 알고 파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수르가 재현된 거예요. 바벨론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홍수로 그 니느웨 성을 다 덮어버려서 하나님이 끝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요나를 보내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직 이 나라가 하나님 손안에서 쓰임받아야 될 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되 회개하면 그들을 징계를 넘어가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후면 무너진다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회개를 하는 바람에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대신 약화가 돼가지고 바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하지 못하고 40년 미뤄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가 강대해져서 그동안의 그 많은 나라들을 치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악독한 일을 행한 그 나라를 그대로 놔뒀더라면 더 빨리 달라들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참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두렵게 자꾸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3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회피하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는 느니웨,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느니웨가 지금 하란 지역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서쪽으로 욥바에서 배를 타고 그 지중해를 완전히 건너서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대요. 거기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말하는 그 스페인으로 지중해를 완전히 뚫고 넘어가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은 완전히 자기로부터 끝내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멀리 도망간다는 건 이민 간다는 얘기죠. 완전히 저는 하나님 일 못하겠습니다. 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 이미 아수르가 강해가지고 막 주변 나라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를 이 요나가 알고 있는데 왜 자기 보고 느니웨에 가가지고 왜 그들에게 말을 외치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왜 내가 뭐 때문에 설교할 일이 있느냐, 왜 그들을 도와줄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차 지금 막아내지 않으면 장차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밉다고 이 복음을 안 전하면 당장은 맘 편할지 모르고 오히려 그들에게 골탕 먹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있다 보면 그게 결국 우리를 위한 일이고 그게 결국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원수의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 더 있어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북한에 쌀 한 톨도 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눈은 그런데 조금 더 있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을 도와주고 살려서 후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새롭게 하셔서 크게 쓰려고 5,000년 동안 이렇게 끌어오셨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감정, 지금의 상황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도 살려야 되고 북이스라엘도 살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남유다도 살려야 되고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요나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 모든 거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원수를 도울 수가 없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일 안 하겠습니다 하고 멀리 완전히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났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 작업을 하셔서 결국 요나를 그렇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기회가 온 거잖아요. 아수르도 기회가 왔고 북이스라엘도 기회가 왔고 남유다도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오는 기회가 왔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큰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움직이시려고 하는가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